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동시에 그들은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은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신기해하고 놀랍니다. 당황하고 비아냥되기도 합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며 놀립니다. 베드로는 이 현상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현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날이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며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날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 즉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을 받고 그 멸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영광의 자리에 올려두시는 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될 회복과 영광이었던 거죠.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 수 있으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설레어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는 이것을 하나로 묶는 성경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유다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그 회복은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약속으로 확장되는 그 내용이 이 요엘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려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심판을 시작하시는 의미라고 말하기 위해서 요엘서를 인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선명하게 소개되는 거죠. 심판, 회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가슴 뛸 이 베드로의 성령님의 오심과 마지막 날에 대한 선포가 왜 그들이 마음이 찔려 회개하는 것으로 결과되었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필 때 이제 하나씩 들춰가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멸망의 날이 유대인들의 회복과 해방의 날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요엘서의 구절을 인용하려 했다면 이 구절보다는 다른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성령의 오심과 마지막 날을 얘기하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말 앞에 그 후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후에라는 말 대신에 말세에 라는 말로 대체합니다. 즉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미래의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날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왜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신 것인가? 원래는 요엘서의 내용대로 보자면 예언과 환상과 꿈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자녀들과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일어나야 하는데 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했던 것인가?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육체에게 임하신다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이 내용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먼저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모든 육체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육체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과 그 사람들을 향해 표현하셨던 그 말을 인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한탄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 육체가 됨이라. 모든 육체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즉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창조하신 원래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모른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 이것을 모든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회복되는 날이 올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 삶이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과 가치가 다시 회복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발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날의 시작은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벅찬 해방의 선포가 되는 것이었죠. 바로 모든 육체와 세상을 향해 베드로는 구원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때가 지금이다.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겠지만 이방인들에게도 그럴까요? 요엘서를 떠올려 본다면 또 유대인들의 생각대로라면 이방인에게는 그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너무 잔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나서를 읽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여 멸망당하기 합당한 니느웨를 아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니느웨에 쏟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땅끝까지 그 구원이 증거되고 그 구원이 실현된다는 시작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구원이 시작이 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는 이 말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시작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언, 환상,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들은 아닙니다. 보여져야 보는 거고 자다가 꿔져야 꿈꾼 겁니다. 새 시대가 시작이 되면 부모와 자녀, 젊은이와 늙은이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쫓아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들이 받은 구원을 성별, 인종, 세대에 제한 없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은 모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수단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그 어느 시대보다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부름받은 자로 구원을 선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그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듯 성령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는 의미라는 거죠. 괴로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서 빨리 이 시대가 붕괴되고 망한 후에 새 시대가 오기를 바랬던 이 유대인들, 이방인을 배척하고 정죄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교만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새 역할을 배정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개, 돼지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어떤 마음과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리는 걸음과 삶이 된다는 것. 이게 성령님이 임하여 시작이 된 일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릴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했을 때 그건 구원이 시작됐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역할,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는 점쟁이나 예언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사주나 점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거에 흘기들기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지 않은 일을 누군가 안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큰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알려주는 신과 귀신은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럴까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세상 속에 전하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오래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법을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자격을 갖추고 있는 민족이며 사람들인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에게 그 계획을 품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미로다. 사람이 다가설 수 없는 섬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 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는 이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제 그들은 입으로, 발로, 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인 거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약속의 내용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경험해봤던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을 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 민족이 가장 먼저 회개하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쓰게 하신 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한눈에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시작된 이 마지막 날은 유대인들의 이기심과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크고 거침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날 섬기고 안다면서도 너희 유대인들은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날 안다면서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내가 성령을 보내 너희를 영광의 도구로 생명의 통로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내 기쁨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과 회복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도록 말이죠. 이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이던 유대인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구원을 받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도록 쓰임을 받았다면 내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내 구원은 나 한 사람의 이 땅에서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쓰이기 위해서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땅끝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육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요 선지자로 살라고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 날마다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키워냅니다. 넓혀갑니다. 깊게 만듭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예전에 전도하다가 실패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분을 찾아가 봅시다. 그때보다 나는 더 구원에 있어서 성숙해지고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해의 폭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더 갈급해졌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같은 일을 하시겠다니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내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날 채워 나 혼자 축축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함께 마시고 먹어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쏟아내고 흘려내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고 위로하여 근심에서 기쁨을 얻는 구원을 소개하는 사람이 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불러서 구원을 받았으니 나를 보고 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라. 우리 그렇게 말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걸음과 입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합시다. 우리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